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에 저희들이 합류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눈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영생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의미는 잘 알고 있죠. 자,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고발하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를 하잖아요.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그 최종 목적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러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를 위하여 너희를 창조하였고 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만들었다라는 말씀들이 이사야 43장 거기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성경 연구의 목적, 영생 얻기 위함이다. 그러한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바보가 아니죠. 그 유대인들이 성경 연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방인보다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으면서 그 지향하는 바가 뭐냐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들이 개혁주의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러한 모토는 사실은 그 유대교죠. 바리새인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축복과 영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과 영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알아듣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알아듣죠. 예수님 말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영생을 위함입니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하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오라.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리로 가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해석은 성령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 2시간 동안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죠. 자, 성령이 필요 없이 해석해버리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판단 속으로 빨려들게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법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늘날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나를 위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에 의해서 육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우상 숭배자,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영에 속한 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해라는 것은 사실은 별로 타당하지 않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가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주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심판할 자를 심판해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만들어버리죠. 그 만드신 그 속에 그 사람이 합류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육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다고 덤벼들죠. 그러면 덤벼들면 결국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자기를 위함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그 빌립보에 있는 그 간수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 말씀이 들렸느냐? 분명히 이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마치 그것은 설득하는 것 같고 구원에 대한 미끼를 던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저 유튜브 글에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당신의 설교는 선포가 아니라 가르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선포입니까? 설득입니까? 언어의 형식은요. 설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예화도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못 넘어가는 그 큰 걸림돌이 있어요. 무엇이 걸림돌이냐? 자기 부인을 못해요. 만일 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어버리면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여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과 동일한 목적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예수는 우상이 됩니다. 그것을 당신이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고 물으면 성령 받은 사람만 그걸 분별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영이 없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 5장 40절에 의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오라 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라는 이 자체가 자기를 위함임이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안 돼요.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게 되면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니까 주 예수를 믿게 되어졌죠. 주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했을 때는 반드시 무엇이 거기에 바탕이 깔리느냐 할 때는 자기 부인이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이 우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맞아요. 악마가 흉내 다 내죠. 자기 부인하는 거 그건 뭐가 어렵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나는 아니요 라는 말은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이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 이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 이야기가 이 빌립보 간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간수가 될 것이고 이 육으로 난 자의 특징은 자기가 부인한 자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구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빌립보 간수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복음이 좋겠죠. 그 피가 살면 살수록 더 자랑스럽고 은혜롭고 감사가 넘칠 건데 이 육에 속한 자들은 피가 꼴보기 싫어요. 왜? 출발점 자체가 자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자체가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이 본문을 갖고 예를 들어 교인들한테 설교를 할 경우에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을 얻고자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게 진리가 될까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될 수가 없을까요?
인간은 벌써 구원받고 싶어서 미쳐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들이든지 구원이 된다고 하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 다 믿어버려요. 여기에 무엇이 잠재되어 있습니까? 이 악마의 속성이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는 처음부터 우상 예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선택은 항상 이런 선택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구원을 위한 선택, 자기 선택을 위한 선택뿐인 겁니다. 그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본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그런 본문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7년 동안 엘리사가 이 땅에 가뭄이 될 것을 말하면서 이 블레셋 땅으로 권속을 데리고 가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쉬운 일이죠. 그런가요?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라 했잖아요. 가라 했을 때 갔잖아요. 그 간 일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할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7년 동안 블레셋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내용이 없죠. 행복하게 살았다, 힘들게 살았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이 주께서 다루시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할 때는 엘리사의 말대로 7년 동안 고향 친척집을 떠나죠. 근데 그 친척집이 어떤 친척집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떠날 마음이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자기 소유물로 주신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떠나잖아요. 떠났다는 것은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는 의미를 지금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할 일을 이 여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동안 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아와서 이 여자가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라 그죠?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내 전토를 내놓으시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여인에게 이제 물으니까 이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하였더라. 이 왕이 별로 좋은 왕이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 왕인가 그런데 요람 왕인가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왕이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반짝이에요. 반짝.
요걸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건이죠. 왕이 그러면 계속 이러한 마음을 지속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이스라엘 왕이나 해야 될 일은 이 땅이 어떠한 땅이냐?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죠. 이 왕이 이 땅이 자기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자기의 땅이 아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죠. 그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사건. 이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로보암 왕, 그 솔로몬의 뒤를 이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죠. 로보암 왕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그 괜찮은 장수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 아이야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가 그 자기의 겉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나누어서 10조각을 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찢어가지고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솔로몬 왕이 열받아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이 솔로몬 왕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이 나머지 10지파죠. 쉽게 말하면 10조각에 속하는 그 10지파 그 무리들이 이 여로보암을 불러 올려서 앞장 세워서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들의 의견이 뭐냐?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로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노는 젊은 애들의 말을 듣고 이들의 요청을 거절해 버리죠. 자, 그 솔로몬이 너희들에게 지운 짐보다 내가 지우는 짐이 훨씬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니까 이들이 로보암을 앞장 세워서 다윗의 집과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면서 다윗의 집을 배반해 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어떤 게 재밌는가 하면 이미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은 여호와의 왕됨을 거부했습니다. 버렸죠. 자, 버린 상태에서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화가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할 때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왕이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며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자신들이 원한 왕이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왕의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왕 로보암이 하려고 해요. 분명히 자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로보암이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해야 되죠.
순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자신들이 원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로보암 왕이 자신들이 살펴보니까 자기들이 원한 왕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소망을 들어주는 왕이어야 되는데 솔로몬 때는 뭐 그럭저럭 참았는데 로보암 왕까지 이러면 우리는 이들과 함께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이러한 왕을 요구해놓고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왕은 무엇이느냐라고 할 때는 내가 왕 노릇할 수 있는 왕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 그러한 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지금 열왕기 그 하 8장에서 나오는 그 왕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인데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10지파가 왜 남유다를 배반했냐, 다윗의 집을 배반했느냐라고 할 때는 지 마음에 드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 이 제사 드리는 곳은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뿐이었거든요.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뭐 선지자가 찢어주니까 좋다고 했는데 그 찢어줌이 이 시작점이 되어서 이제 마음껏 이 왕의 본성을 발휘하는데 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 열왕기하 8장은 왕노릇 하는 것을 포기한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여로보암 왕은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왕노릇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 성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식이죠. 그 방식이 뭔가 하면 이 단과 베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단, 그리고 가장 남쪽 베델에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남쪽 그 베델 쪽에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둘을 향하여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모두가 다 사로잡아 버리죠.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죠. 백성들은 왜 여로보암 왕의 말을 들었는가? 그들이 원하는 왕이 그런 왕이었어요. 그들이 믿고자 하는 그 하나님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만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왕을 요구했고 그리고 만일에 자기들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한가 할 때는 이들은 그 첫째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째 아담의 자손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듣느냐라고 할 때는 그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당신 말 알아들을 수 있어. 이런 태도로 듣는 게 하나님과 같이 된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듣는 태도가 어떤 식으로 듣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 이 르호보암을 앞장세워서 이 자기들 지파만의 나라를 북이스라엘의 지파만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뭐 그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성향을 띠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느냐 안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위하느냐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함이 아니면 다 자기들의 적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죠. 하나님과 같이 된 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해서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면 메시아로 인정하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우기다가 스스로 소멸할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가 신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신의 행세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할 때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누구처럼 대하는 거면 신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면 내가 영성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서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 당시에 뭐 히브리어 몰라가지고 그 선지자의 외침을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 당시는 어때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헤롯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헬라어를 뭐 분에 다 해가지고 그 설명 안 해줘가지고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고 그들의 신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거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복음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누가 알아듣느냐를 할 때는 없는데 알아듣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 알아듣는다는 표현도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알아듣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내몰아 버리죠. 예수님과 함께 죽이고 다시 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창세기 말씀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선택을 하죠. 치마도 자기가 해 입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는 그것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했지만 그 약속조차도 자기가 처리하려고 해요. 자기 쪽에서 해석을 다 하는 겁니다. 자기 쪽에서 이해를 다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이해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그 말씀 해석 자체가 왕창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는 말씀에 그렇게 하게 하셨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하잖아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의 설득, 사람의 납득, 이해 이걸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들여다보면 다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명시키고 예를 다 들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의 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은 인간이 흉내를 못 내요. 자기 부인의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왜?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킨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선악과를 따먹었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뒷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래 그런 약속 있었지. 우리는 다 알죠. 그러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그걸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알미 그러면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알미 구원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교리 공부해서 안 되니까 믿으라 하는 거거든요. 교리 공부하는 거나 믿으라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똑같으냐 할 때는 다 나 쪽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 없어지죠?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성령이 필요 없어요. 목사가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다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알아듣는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스토리로 풀어달라는 겁니다. 스토리로 풀어주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죠? 라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 가면 인기 많은 목사들 다 그렇게 풀어줘요. 성령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몇십만 이렇게 구독 있는 목사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다 알아듣고 이해되고 납득돼요. 내 쪽에서 다 해소가 돼요. 거기에 무슨 성령이 필요합니까? 설명하는데 모든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들이 목사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전해요? 주님이 전하게 하시죠. 아까 아침에도 약간 그런 언급을 했지만, 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누가 합니까? 바울과 아볼라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한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이야기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건 헛되다 이야기입니다. 주께서만 씨를 뿌리시고 주께서만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 죄인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주께서 이 죄인을 사용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본문들을 해석을 할 때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는 가치 있는 쪽으로 그것을 해석해내죠. 그런데 그 가치 있는 해석이 바로 바울파가 만들어지고 아볼로파가 만들어지거든요. 창세기 그 4장을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을 하죠. 자, 해석을 한다는 것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야,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칠 거고. 자,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뱀의 머리를 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자, 아담과 여자에게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이 여자 이름을 하와로 바꿨잖아요. 그 생명으로 바꾸었잖아요. 바꾼 상태에서 이 하와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들을 가졌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럴 때 이 하와가 약속을 잊고 있습니까?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죠. 믿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약속을 어디에 적용시킵니까? 자기에게 적용시키죠. 적용시켜서 해석을 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드디어 이 덕남이라는 것은 단수거든요. 아들. 그게 여자의 후손도 단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야말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자, 그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없지만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거 말고 뭐가 있나요 여기에? 물론 우리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뱀의 머리를 치면 십자가의 나라가 만들어지죠. 아들의 나라.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부터 먼저 얘기해 봅시다. 자,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몸에서 지금 아들이 태어나니까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목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당하면 되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악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일이 선이냐 아니냐 악이냐라고 할 때는 약속대로 되어졌으니까 선이죠. 선이니까 이 선은 어떤 일로 진행될 거냐 할 때는 뱀의 머리를 칠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지금 두루도른 화영돔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곳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에덴 동산이 그리울까요? 안 그리울까요? 그립죠. 땅에는 엉겅퀴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 전에 없었던 그 변화를 다 느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뱀의 머리를 치고 뱀의 머리를 치면 우리는 어디로 인도할 거다?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 낙원으로, 파라다이스로 인도할 거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천국 간다 할 때 그 천국이 어떤 천국입니까?
내가 원하는 천국이죠. 심각한 겁니다. 뭐가 심각한 거 하면 지금 이 하와가 약속을 해석하는 방식과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자, 여자의 후손이 왜 오기를 기다렸죠? 하와가. 누구 좋아라고? 여자의 후손이 좋아라고 오기를 기다렸어요? 자기 좋아라고 기다렸어요? 자기 좋아라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헛되다. 하품밖에 안 나는 겁니다. 약속은 단수인데 애들 둘이 나와보세요. 이게 뭐 약속과 어긋나잖아요. 짜증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한다는 말은 자기 속에 이미 선악이 다 나눠져 있고 해석한다는 것은 그 목적까지도 다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목적까지도.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걸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들 하나 더 주니까 그들의 본심이 싹 드러나죠. 자, 네가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해석한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함이냐? 너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과 이런 목적에서 어느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느냐 얘기예요. 교회 오는 모든 교인들이 이미 물론 성령을 받았다면 십자가의 피가 완전히 흘러넘치는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들의 나라를 생각하겠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천국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까요? 내가 들어가는 천국, 내가 죽어서 들어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교회관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먼저 만들어져 있어요. 마치 이 하와처럼 교회는 이럴 것이다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다 부셔버립니다. 하와가 왜 이런 해석을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할 때는 우리의 본성이 하와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해석한다든가 뭔가 말씀을 듣게 되면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달려가려고 해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거꾸로 하와를 해석해버리니까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분해되죠. 주님이 일을 독특하게 하죠. 하와가 약속을 해석하고 적용을 시켰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그 자리에 적용시켜버리니까 그 해석하고 적용한 하와가 부서집니다. 그 자리에 이 아벨이 태어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벨은 허무한 자예요. 이미 이름 속에 이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기대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 1차적으로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어떻게 될 거다.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졌는데 더 무너지죠. 자,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선택을 하셨죠. 그러면 인간이 가만히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듯이 이 가인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근데 왜 가만히 있지 않느냐? 그건 지도 몰라요. 기분 나빠요. 그러면 나의 선택은 뭔지 보여줄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을 죽여버리는, 제거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서 누구와 누구의 생각이 지금 일치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하와의 생각과 가인의 생각이 일치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 재밌죠. 하나님께 누가 나 죽이가 싶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와의 생각과 일치하는 겁니다. 왜 아벨을 죽이느냐? 하나님 쥐가 뭔데요? 하나님이 네가 선택했다면 나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느냐 할 때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된 상태에서는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천국이 따로 있어요. 그 잃어버린 낙원이죠. 에덴 동산을 꿈꾸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라는 상이 비틀어져 버렸죠.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 세상, 자기가 원하는 세상, 그 세상을 가인은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들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가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봤지만 이 유대인들은 가인과 같은 선택을 했다고 하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왜 안 받아들입니까? 가인 같은 인간은 죽어마땅한 인간이고 우리는 어느 계열에 속해 있어요? 아벨 계열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러한 어떤 그 혈통을 갖고 오고 있고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자기들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순종했지만 우리들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표현이 정말 재밌죠.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그걸 그대로 끌어당겨서 뭐라 해요? 너희들이 그때 있었으면 선지자를 죽였다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야, 이 해석법 자체가요, 완전히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선조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성전에서 스가랴를 죽였잖아요. 피를 내서 죽였는데, 그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만일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 조상들처럼 그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진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그런 말을 하니까 너희들은 바로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여. 자기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선지자를 죽인 자들도 그렇고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도 그렇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에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자기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기 구원으로. 그렇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이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불쾌하죠. 자기들은 우리도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같으면 선지자들이 외치면 선지자를 죽이겠어요? 환영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날 또 진짜 이사야 같은 선지자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복음 전하면 들을 것이다 하잖아요. 이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오면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안 죽인다고.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네 죽인 자의 자손이야. 네가 아비가 마귀야. 그거 이제 알았어? 뭔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죠. 아마 우리들도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면 문제가 되지만 안 죽였거든요. 그 세례관 나오고 예수님 죽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들의 입장이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에요. 똑같이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오고 스가랴 같은 성전에서 피 흘려 죽인 스가랴 맞죠? 그 선지자가 죽은 그런 어떤 그런 선지자가 온다면 귀를 기울여 들을 거라는 겁니다. 왜 들을까요? 그렇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듣는다고 하는 거. 그 태도 자체가 뭔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고방식에서 어느 누가 벗어나느냐 할 때는 아무도 못 벗어나요. 그게 종말입니다.
종말의 때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저 아래 가뒀다 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가요? 묻지를 마세요. 자꾸 묻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건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알려줘야 되죠. 주님의 십자가의 피능력으로 가죠. 그러면 이 인간들은 그 피능력으로 간다 하면 또 그 피능력으로 가는 천국이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믿어버리죠. 믿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석하면서 머릿속에는 뭘 꿈꾸고 있어요? 내가 왕노릇하는 세상, 에덴 동산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진짜 복음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러하시고요. 진짜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목적을 잘 한번 따져보세요. 왜 듣고 싶어요? 1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듣고 싶다. 2번, 아니야. 정말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다. 2번. 네, 2번 맞죠? 그죠? 네. 죽고 싶다고 해서 바른 복음을 듣고 싶은 인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이 계속해서 사건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버립니다. 믹서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십자가 사건 속으로 우리를 내몰아버려요. 그것은 지식으로도 안 돼요. 왜 지식으로 안 되느냐 할 때는 지식은 교만케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주어진 게 지식이에요. 이 철학에 보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신은 어떠한 신이냐? 절대지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다 하는 건 누구냐? 요즘 무슨 세계가 됐어요? 그 AI 세계가 되었잖아요. AI 세계가 되니까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클라우드라는 곳 알죠? 여러분의 정보 저장하는 거. 혹시 그런 데 저장했습니까? 하지 마세요. AI가 다 뽑아냅니다. 뭐 유튜브에 제가 설교를 다 올리잖아요. 다 뽑아내요. 그러면 나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그 감성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뽑아내요. 우리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석을 예를 들어 100가지만 하면 AI는 5만 가지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클라우드 속에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인간의 육체는 죽어도 무엇만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남아있으니까 그 생각이 무엇을 실현해내는가 하면 가상현실을 실현해내는 겁니다. 가상현실이 뭔가 알죠? 지금 가상현실로 죽은 사람을 막 살려서 보게 하잖아요. 만나게 하고 악수도 하고 막 울게 막 하잖아요. 그러한 세계로 이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호세에서 이 백성이 망한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러니까 지식을 많이 채우면 안 망하네요. 지식을 많이 채운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가득 채우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사람들의 오해는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히면 제대로 알면 그 지식을 충만하게 받으면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지식이 많아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겠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고향 다소인가 그 사마리아에 가서 뭐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뭘 배제하고 싶은가 하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것을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잖아요. 많이 준비된 자가 큰 일꾼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큰 일꾼은 빨리 죽는 거거든요. 설교를 할 때 그 큰 일꾼이 되는데 항상 배고픈가 헐벗고 굶주린가 그 매맞은가 뭐 이런 감옥에 갇힌가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한번 좀 설교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안 그래요? 그 대학생 무슨 대회 있잖아요. 코스타. 그런데 그런 얘기 합니까? 예?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미리 열심히 준비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큰 인물이 되세요. 주님이 크게 사용하는 그 주님의 종이 되세요. 이렇게 가르칠 때 그 크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마무리 찍기처럼 여겨지는 큰 개념. 그러면 참 훌륭한 설교죠. 그런데 그런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영어로 못 읽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정도로 똑똑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성경 베드로전서밖에 못 썼어. 이 인간 세상에서 따지는 그 많고 양으로 따지는 세상 아니에요. 피로 따지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양으로 따지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부에 대한 지식은 이미 가득 찼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 전문가잖아요.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였고 그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십자가에 영이 와버리면 어떻게 해석됩니까? 로마서식으로 해석해버리죠. 갈라디아식으로. 그게 다 뒤바뀌어버립니다. 연구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연구를 하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바리새인적인 해석밖에 안 나와요.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하면 십자가가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는 모든 연구와 공부를 다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요소가 복음을 전할 때 개입된다는 것은 육적인 요소가 아니오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죠. 참 재밌죠? 그게 종교개혁할 때 물론 루터는 그런 마음이 아니올 수도 있는데 저쪽에서 너무 엉터리로 교리를 가르쳐. 맞죠? 엉터리 맞죠? 그러면 제대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교리 가르치면 구원 얻습니까? 착각하죠. 제대로 가르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십자가를 날려버리고 십자가 사건이 재현돼요. 그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알면 어떤 꼴이 나는가 하면 구약은 무조건 말 안 듣거든요. 신약은 열심히 순종을 해요. 그럼 순종하는 게 옳습니까? 순종 안 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인간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엉터리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들은 구약적 완전히 우상숭배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신약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으로. 바리새인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무엇이 사라져 버립니까? 십자가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십자가를 믿는 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니까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때는 우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모르죠. 너희 아비는 마귀라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자체가 이미 누가 다 했습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다 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입니까? 창세기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죠. 마르다 이야기했잖아요. 마르다 보면요 정말 놀랍죠. 왜 놀라운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어요. 죽음과 부활,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그 지식이 자기의 오라버니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식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를 함께 살리고 함께 죽이고 함께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백날 믿는다 해도 안 믿어요.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니까 아니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냄새 펄펄 나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이래 말려요. 누가 십자가의 원수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걸 믿습니다고 하는 자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그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 마르다 사건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의 속성을 정점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육이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예수님 말씀 다 듣고 메모리를 다 해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기억을 못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인터넷에 다 자료를 다 모아놨잖아요. 다 모아놓으면 자기 건지 아는데 헛수고합니다. 헛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머릿속에 AI 기기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제 유튜브 꼽으면 예를 들어 800개 설교가 있죠. 그걸 1분 만에 다 분해해가지고 정확한 정답으로 여러분이 말로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 자체가 사건으로 다가오는 걸 놓치고 있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지식밖에 몰라요. 지식. 아는 것. 그래서 지금 계속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체험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경험해도 소용없다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뭐예요, 제자들이? 그때뿐인데. 그건 성령을 못 받아서. 맞아요. 성령 받으면 해결돼요? 안 되죠. 왜?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야 되잖아요. 나는 아니오잖아요. 처음부터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첫째 아담 속에 있기 때문에 해석하려고 하고 해석 당할 마음은 꿈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해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냐라고 할 때는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재미있는 게 아이야 선지자가 10조각 찍어서 준다니까 냉큼 달라 먹거든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죠.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예언을 하니까 그게 뜻이라 하면 우리는 옳다고 합니까? 나쁘다고 해요? 옳다고 하죠. 옳거니가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멸망당하는 지름길이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인간 자체의 선택 자체가, 해석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와 그 예언을 주시는 것을 받을 때 해석에 나는 당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여로보암 왕이 해석 당하죠. 봐, 너 우상숭배잖아. 네가 뭐 백성을 생각하고 네가 뭐 나의 백성을 뭐 기억하고 그래서 뭐 로보암 왕에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웃기지 마라. 결국은 너를 위함이 아니냐. 그걸 하나님이 예언자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버립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는 해석당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당합니까? 할 때는 해석하면서 해석당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설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 해석은 엉터리가 됩니까? 엉터리 아님이 됩니까? 엉터리가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저들이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메시아가 되세요. 성령을 주실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구처럼? 이만희처럼. 그들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지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죠. 십자가는 모든 자들을 부정시켜버립니다. 부인시켜버리죠. 십자가 사건 속에 그 사람들을 머물게 해버립니다.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 사건 속으로 그들을 내몰아버리죠.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는 거 보니까 내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알게 했다는 것을 그들의 어떤 고백이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인이에요. 정인은 나는 아니어야 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자꾸 오해하는 걸 뭔가 하면 내가 자꾸 목회를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뭐 이번에 개혁 세미나 뭐 한다고 하는데 백날 해보세요. 물론 복음 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그곳에서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들을 인간 없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까요? 해야죠. 열심히. 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죠. 그래 목회하지 말까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주님의 자기 백성은 주님이 친히 기르시거든요. 목사님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신 목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맞죠? 목자로 세웠죠. 목사들을. 목자로 세웠는데 어떤 목자입니까? 나는 목자가 아니요 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목자로 세웠잖아요. 제가 잘못 해석했습니까? 나는 참 목자가 아니고 참 목자는 따로 계시죠. 십자가 주신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친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 삽비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병자를 고칠 때 사람들은 누가 고쳤다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과 권능으로 고쳤다 했죠. 그걸 우리 목사에게 적용하면 당신의 지금까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 것과 말씀을 제대로 배운 결과로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제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 진짜 복음을 전한 자라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닌데요. 주님이 하셨는데요. 만일에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맞아요. 주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래 나오지만 성령 못 받았으면 뭐라고 하면 훌륭한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 덕분에 제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손잡고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왜 그러면 자꾸 우리가 해석하고 해석당할 마음이 없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의 육신이 있는 한은 항상 우리가 신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행세가 딴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 행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자리에 올라서. 사람이 우리 자신을 작은 예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는 작은 예수가 맞아요. 근데 작은 예수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걸 달리 표현하면 양자라거든요. 근데 맏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맏아들을 정각이 한 양자죠.
그러면 나는 아들이야 아니에요? 아들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아들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게 양자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라고 하는 거?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로 가요? 십자가 증거하라고 양자 만들었고 십자가 증거하라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들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 그리스도의 몸이 지치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책망을 받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더 큰 책망이 오겠죠. 십자가가 더 눈앞에 밝게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험이 없다 보니까 성령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 것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주께서 만일에 성령을 주신다면 십자가 앞에서 해석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석하지만 결국은 이 해석조차 십자가 앞에서 해석당하고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케 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임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한 세상이 없었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한 세상임을 잊지 않고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